할렐루야. 오늘은 자녀가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김 집사고 아내는 박 집사님이십니다. 이들은 CC 커플입니다. 대학에서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딸인데 전신마비였습니다. 정말 이게 끔찍한 일이죠. 전신마비 장애아를 출산을 했습니다. 처음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실망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부인인 박 집사님은 교직을 내려놓고 아이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딸을 양육했지만 27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인 김 집사님도 조기 퇴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 집사님은 장애 딸을 키우기 위해서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잔뜩 들었는 딸 아이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간호를 하고 나면 몸이 지쳐서 정말 휘청거릴 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다 못해 그 딸을 장애인 시설에 맡겨서 거기서 돌보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박 집사님이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내 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은 정말 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에게 엄마 노릇을 못하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내가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내 아이는 그냥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정과 또 아이의 어떻게 돼요? 마음, 부모와 자식, 혈연관계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혼을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나면 죽을 때까지 내 자녀고 내 아버지요 어머니인 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5월 첫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식은, 여러분에게서 자식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가정의 미래고 꿈이고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감지하고 거의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교회 청년의 위기는 실제로 88년 올림픽과 기점을 같이 합니다. 그때 청년이었던 제 세대부터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전 너무 잘합니다. 왜? 그런 세상 속에 제가 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순수 신앙은 그때 이후로 많이 퇴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녀와 후손들에 관하여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는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르기보다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 졸업시키는데 1억이 들었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애를 그만 낳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크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은 더 많이 듭니다.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데 과외까지 시키면 2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자로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자녀가 우리의 미래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은광교회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육적으로도 말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잘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며 엔지니어가 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면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매뉴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라. 저럴 땐 저렇게 대처하라. 그런 거 없어요. 괜히 속설로 떠드는 이상한 방법만 장뜩하고 잘못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대개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농경시대 살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 누님들, 그 다음에 동생까지 분명히 가정의 질서가 쫙 잡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른들의 말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금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거의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의례 그렇다고 치지만 대학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방에 들어가 문을 딱 닫고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성문을 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괜히 문 잘못 열었다면 어떻게 돼요? 원망의 소리가 폭풍 잔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논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세대의 삶의 방식과 지금 아이들의 삶의 방식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며 그 아이들의 세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대와 계층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즉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방식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더 첨단의 세계, 더 다양성이 많은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어떻게 돼? 믿음이 되고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세대보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떤 책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이 심화되고 역사의 변곡점이 짧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길을 잃고 살기가 딱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젠 방 안에 들어가서 홀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다 해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방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튜버들이 여행 기록을 보게 되면 내가 가도 그만큼 못 봐요. 정말 세밀하게 중요하게 실제감 있게 전달해 줍니다. 교회에서는 한때 수련회 하면서 아이들에게 미디어 금시이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폰, TV를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컴퓨터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아이들의 세계와 우리 세계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거의 막 미치다시피 하고 살았죠.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 말씀하되 지식은 변하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교육하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나와 내 아들이 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리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가정과 풍토를 만들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정 안에서 예배와 큐티가 더 절실해진
시대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변이 아닙니다. 힘주어 강조한다니까 웅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가정의 부모, 또 하나는 일반인 가정의 부모인데 그 두 자녀가 그 가정교육의 영향 때문에 운명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의 교육을 얘기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 교육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에 대제사장으로 순출이 되어서 그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아주 무관심한 사람보다 더 문외한, 아주 그냥 어떤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장관을 지내던 분이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장관직을 사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놓고 가정적이다, 가정중심의 남자다 해서 많은 기관에서 이 사람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막 그 가정중심의 삶을 얘기하면서 본으로 삼았어요. 물론 자녀와 놀아주기 위해서 가정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육은 아버지가 한나라 장관으로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계속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너희 아버지가 밖에서 얼마나 유능하고 힘있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빌미 삼아 오늘 가정을 편가르게 하거나 내지는 자신의 유익하도록 꾸며서는 더더욱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지식도 마찬가지고 이건 그야말로 진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저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행실이 나쁜 게 아니라 불량자로 해요. 불량자. 이 불량자라는 말은 베리알의 아들이란 뜻으로서 가치가 없는 인간 이 뜻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직분은 아버지를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불량자, 무익한 자라는 것이요. 여러분. 행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정말 우습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 속에 30대 아래에 있는 애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더욱 모를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도 그냥 가정 생활로 여깁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쳐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3학년쯤 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절대적입니다.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면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어떻게 돼요? 다른 아버지보다 약한지. 그리고 말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들어요? 아버지를 그때부터 속어지만 한번 쓸게요. 꼰대라고 해요, 꼰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잘 다가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아이들에게도 절박성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많아서 발을 동동 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교회 중직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무속인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길을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고 어려우면 아버지, 엄마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얘기해가지고 빌고 안 되면 무당 찾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애들이 무슨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국적 현상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잠언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세계 어느 학문을 보고 세계 어떤 종교를 보고 어떤 철학을 보아도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고 역사의 마지막 끝을 정확히 기록한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지만 뜻모를 이야기만 잔뜩 써놔가지고
어쩌다가 하나가 단어가 맞으면 예언이 실천됐다고 말하면서 호들갑을 떨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한 사건과 명확한 현상을 정확히 기록해 놨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라잡이가 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부 다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물건을 뺏어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구워 먹겠다는 거. 이런 막대먹인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급하다고 막 가서 왜 헌금함 넣으세요? 그래가 돈 내놓으세요. 들고 와가지고 막 쓰고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질서하게 해버리니 이건 참 사람들의 예배도 끊어지고 엄청난 큰 죄악이 되죠. 특별히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13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 뭐예요? 늘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삶을 때 골고루 지가 먼저 꺼내서 먹고 번제를 태워야 되는데 먼저 고기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버리고 이런 행위를 하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애들 앞에서 헌금을 담아내고 급하다고 도로에서 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내게 아니에요.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심지어 간음까지 했어요. 여러분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모들은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자기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늦게 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돼 갈 때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알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알고 선생님이 알고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아이는 착한데 잘못된 애들 만나서 그렇다고. 아니요. 네 집 애들 만나가지고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참 좋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소문이 돌다 어떻게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살펴서 자녀들을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자녀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놀랍게도 난 처음에 이게 홈리아 비나스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러고 있네. 예물을 발로 밟고 다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용품을 발로 밟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구별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물을 어떻게 밟고 다니는 거 둘째치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중하게 여겨야지.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밖에 나가서 이 큰일 볼 때, 가족이 중요하죠. 아이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중요한 일이 많아요. 아무리 중요해도 엄마가 보호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시간 있으면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뭐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서 뭐 넘어갔다면 몰라도 조금 속상한 거잖아요. 그런 건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누군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게 급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어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실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를 함부로 드리니까 자식이 잘 드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는 때려서라도 초발을 해서라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불행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전투에 나가서 죽고 하나님은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흔들린 앞에 앉아가지고 전황을 기다리고 있다가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뺏겠다는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가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때로부터 그 집 식구에 어떻게 돼요? 노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훗날에 다윗 왕이 군사들에게 진설병을 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의 후예들이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그래서 줄 세워놓고 창으로 콱 찔러가지고 꼬치 만들어 죽였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엘가나와 한나의 교육을 보게 되면 엘가나와 한나의 그 교육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큰 목적을 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나시린 교육을 시켰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와 이 엘가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들였는데 분인날을 들였는데 여기서 자식이 생겨요. 근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생기니까 자식이 없는 본처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눈도 흘기고 이기죽거렸겠죠.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좀 자식 좀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 술 취한 줄 알고. 그때 자기가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축복합니다. 아무리 악한 제사장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 소원하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배워야 되는 제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법만 배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예쁩니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하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엘간의 제사장 엘리 집에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엘리 제사장의 사환이 되어서 온갖 신분과 온갖 고생을 다 해요. 하지만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도 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안에 은혜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1절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가 안 가고 어떻게 돼? 이 사무엘이 아버지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 신앙 교육할 때 자녀의 헌금을 아이들이 내도록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애석하게도 요즘 부모들은 자기들이 아이들 헌금을 그냥 다 넣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원짜리를 하나 넣더라도 아이들의 돈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봉투를 줘서 자기가 넣고 자기가 와서 넣도록 헌금함에 넣도록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드려야 나중에 성장하면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드려주면 나중에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이 더 캐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부터는 그 아이들의 용돈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떼놓고 아이들이 봉투에 넣게 하고 나머지를 쓰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복도 훨씬 다릅니다. 또한 복색도 단정히 하여서 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보니까 젖을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오늘 헌금도 드리고 또 옷도 단정히 입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엘리 집에 둠으로써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라도록 가르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아이들에게 모세 오경을 암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홈리와 비나스도 다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도 그거 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11절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2장에서는 오늘 그의 감사와 찬미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미드리고 2절은 유일한 하나님을 찬미하며 3절을 보면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4절로 10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찬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뭡니까? 콩 심은데 콩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일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직을 내려놓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왕 둘을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초대 왕을 세우고 둘째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